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소망교회 여름 신앙 강좌 그 첫 번째 시간 드림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 함께 신앙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드림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offering이나 giving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말로 헌금 이러면 우선 돈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대한 것들은 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offering, 드려짐, giving,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쓰고자 해서 드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드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오늘날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다루어질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11조의 형식으로 드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자세히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게 드려지는 이 드림이 오늘날 우리의 헌금, 헌물, 봉헌 이러한 습관과 종교적 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림에 나온 모습들은 사실 후대의 화가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당시의 시대적 고증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해 없이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으로부터 몰래 빼앗은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자 도망가게 되지만 갑작스러운 출발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 가보는 길이었고 불안함과 걱정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벳엘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부르는 것처럼 돌베개를 지고 잠을 잤던 거죠. 돌베개에서. 그러다 이제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림의 상상도가 나오지만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지금 돌베개로 베었던 이 돌을 여기에 세워놓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벳엘, 벳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분의 1을 드린다. 거기에 관심이 가고 눈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소원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11조는 내가 멀고 내가 능력껏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좀 나누어 가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의 소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드려짐, 기빙에 대한 모습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상상도가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습 속에 물질에 관련된 드림이 약속되어집니다. 레위기 이하에 보면 이제 규칙으로서 신약 시대는 율법이라고 불리우죠. 규칙으로서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게 됩니다. 레위기 27장에도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물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모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활동에서는 곡식, 열매, 소, 양 이것이 그들의 소득의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용어로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소득, 수확물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려지는 것은 그냥 내가 9개 갖고 하나님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는 선을 긋다, 선을 그어서 구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구별해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소위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한 성경 부분이 신명기라고 불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가르쳐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려짐에 대한 신앙생활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데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음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도 11조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실 때에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교회의 헌금 중에 11조만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의 기본 정신,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목적은 또 용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중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다른 수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레위인,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회의 교회들이 구제와 선교를 하듯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그냥 먹고 살게 해라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내게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give and take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give and take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드림의 삶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잘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런 자녀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 생활이나 헌물 생활이나 헌신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신다라는 은혜의 차원으로, 대가가 아닌 은혜의 차원으로 이 드림의 생활들을 이해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위 축제라는 표현으로 쓰였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신앙 공동체의 활동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신약의 교회 생활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 떡을 떼고 서로 나눔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시대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직적인 관계가 또 수평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표현이 바로 드림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위 소득의 모든 것들이죠.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처음 것들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11조를 먹으라고 얘기하죠. 처음 드려지는 처음 열매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로 서로 구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가지고 나눔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운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더 많이 가진 교인이 성도가 나는 많으니까 좀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부족함에 대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부자니까 동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의 나눔 안에서도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 내 가족과 이웃들이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 요즘 말로 하면 역시 목회자도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되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죠.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하게 먹고 마시는데 교회의 재정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데 교회의 재정이 쓰여지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려짐과 쓰여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로 훌쩍 건너뛰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 시간에도 듣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드림은 이와 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믿고 나니 물질이 필요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1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경에 정확하게 단어로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문자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드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금의 원리들이 설명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확인을 해드리면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본인도 바울도 열심히 그동안 해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제가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또 저희 인근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고 드물긴 한데 예전에만 해도 길이나 지하도나 아니면 육교 위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던 불쌍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기는 길을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주저없이 최소한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은 다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도 참 그러한 행함이 매력이 있다. 나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실천을 해왔었습니다. 요즘에야 자가용 문화가 더 보급이 되었고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는 일이 쉽지도 않고 또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점점 현금이나 특별히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러한 실천을 요즘에는 거의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에 집에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돼지저금통에 그냥 하나하나 모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돼지저금통이 꽉 차게 돼서 은행 가서 이거를 좀 돈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동전을 들고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헌금으로 전도사님을 따라 제가 동전은 무조건 다 드려야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은행 가는 길에 육교를 건너는데 이제 거린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결심을 했을 땐 주머니에 동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심을 하고 쉽게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동전 중에는 가장 큰 단위인 5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저금통인데 이걸 다 드리는 것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제 안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성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걸 다 드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저분에게도 적당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 참 어린 마음에
그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거린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저 육교 밑에도 한 분 계시고 은행까지 두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한테 다 드리면 너무 큰 돈이야 했던 변명도 이제는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저금통에서 꺼내왔던 500원짜리 뭉치를 몇 등분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놓아드리고 결국 은행 갈 일이 없어진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아, 물질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약하구나. 매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따라 물질을 이해하고 사는구나.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면서 그런 물질의 주장과 또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신앙 강좌에서도 드림에 대한 이런 특강이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특강까지 해가지고 돈을 내란 이야기인가, 코로나 시절 때문에 요즘에 수입이 줄었는데 이 힘들게 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함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드림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헌금 원리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제한된 헌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를 띄어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전히 다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그랬으니 지금도 그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조금은 유연성이 없는 입장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소유를 다 드리는 것처럼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도 드림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예시도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서원을 해놓고 서약을 해놓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 물질 판 대금의 일부를 숨겨놓은 채로 모임에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림에도 보시면 먼저 남편이 죽었고 이제 아내가 쓰러지는 장면이죠. 참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극적입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실려 나가는 것이 교차되는 순간에 아내도 와서 똑같은 부정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물질과 재정 관리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11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헌금들을 하고 구제를 하는 모습들이 참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나 노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재정의 지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경제적 기준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모습으로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물질 기준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신앙적으로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분당에서 사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지고 선한 선교와 구제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서게 되고 재물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생겨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거나 적게 가지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놀랍게도 베드로의 질타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팔았더라도 그 대금도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영적인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먼 교회 시대부터 이미 인지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헌금을 통해서도 물질의 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소모가 되어지고 지출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 구제를 위해서도 지출이 되어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지방이 되겠죠.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더 부담스럽고 부자들은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쓰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매주 첫날에 하는 건 어떤 정기적인 태도인 거죠. 내가 뭐 수입이 많을 때는 기분 좋으니까 조금 뭐 내고, 수입이 없을 때는 힘드니까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항상 배우는 것.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 때 연보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위대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특별히 뭐 하는 이러한 행세를 취하지 말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질 생활을 하라. 그 뜻이 되는 것이겠습니다.